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수요예배는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창세기 강의 64번째 시간 오늘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이제 이 꿈에 관한 그런 어떤 풀이로 요셉이 출세하는 이야기를 넘어서서 이제 형제들과 헤어졌던 형제들과 만나고 가족들과 만나는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가 좀 주제가 바뀌었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볼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남의 주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만남을 통하여서 관계의 회복이죠. 그 만남을 통하여서 뭔가 찢어지고 분리되어지고 나뉘어졌던 것들이 하나로 묶여지게 만드시는 은혜입니다. 그 과정에서 요셉이 감당해야 될 몫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요셉의 안에 충만하게 있을 때, 그 형제들을 봤을 때, 그 형제들이 자신에게 했던 아픔, 고통, 괴로움을 보지 않고 이 가운데에 있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셉은 그걸 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뭐 용서라고 할 게 없는 거죠. 내가 용서를 하고 말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나는 그것에 내가 그것이 끝에가 어떤 일인지 잘 몰랐지만 어쨌든 그것을 순종하고 쓰임 받았다라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일을 잘 해낸 사람이에요. 이제 요셉은 그 일을 잘 해냈어요. 정말 그것을 해낼 수 있을까? 쉽지는 않잖아요. 제가 이 하나님의 이 뜻을 마음속에 품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굉장히 강조했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 눈앞에 사사로운 게 보이고 새사로운 마음이 들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생각들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자꾸 어긋나게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확고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내가 해야 될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보면 정말 우리가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잘한 거예요. 그게 잘한 거예요. 그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품어서 사사로운 결정하지 않고 그 길을 갔던 게 잘한 거고요. 그 내가 사사로운 마음 때문에 멈추거나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어떻게 되었던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게 나중에 보면 잘 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증하십니다. 우리가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막 요동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어떤 욕심도 있고요. 어떤 열정도 있어서 좀 더 빨리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막 힘의 동력이 되어지면 언제나 좀 빠른 것 같은데 얼마 안 가서 반드시 멈추거나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면은 때로는 막 좀 더 빨리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좀 더 천천히 뭐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막 더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이렇게 붙잡을 때도 있거든요. 답답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품고 나아가면 그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면서 일을 이뤄내신단 말이에요. 그거 지나오면 그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뭐 토끼와 거북이 뭐 이야기 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품고 가는 사람은 한 발짝 걸어가는 것 같은데 그게 어느새 가보면은 저 앞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자기 열정 가지고 막 뛰었다가 막 달렸다가 뭐 좀 쉬었다 가야지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나중에 보면 저쪽에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거든요. 요셉은 지금 이게 몇 년째입니까? 집에서 팔려서 17살에 팔려서 10년 동안 종으로 있었고 3년 동안 감옥에 있었고 그 다음에 7년에 풍년이 지나갔고 거기에 흉년까지 왔으니까 한 20년 가까이 지나간 시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을 요셉은 그걸 잘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100점 만점이죠. 요셉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요셉을 팔아넘겼던 형제들, 요셉에게 다른 가족들, 그냥 더 크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족장으로 세운 야곱의 그 집안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야곱의 그 집안 사람들, 야곱의 아들들, 야곱을 팔아넘긴 10명의 형들에게 뭘 원하셨을까요? 예, 나오는
회개의 과정이에요. 회개의 과정을 이제 이 형제들이 제대로 해내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할 거 다 했어요. 이제 형제들이 그 이 회개의 과정을 잘 해내느냐가 정말 이 이야기가 해피엔딩이 되느냐, 아니면 정말 끝날 때 비극으로 끝나느냐, 새드엔딩이 되느냐, 이게 갈림길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걸 보게 되고요. 요셉은 회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그것을 격려하는 역할로서의 요셉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개입했는지 이 10명의 그 요셉의 형들이 참 그걸 표현을 어떻게 쉽게 회개한다고 그러기는 조금 표현이 그럴까요? 순조롭게 회개해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10명의 형제들이 정말 회개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점검을 하시거든요. 요셉은 그 점검하는 역할들을 계속해서 수행하는데 이 10명의 형제들이 그것을 잘 극복해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2명의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의 포인트란 말이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18절의 시작에 이 단어부터 시작합니다. 사흘 만에. 무슨 사흘입니까? 감옥에 집어넣어서 사흘이에요. 성경에 사흘이란 단어는 참 많이 나오죠, 그렇죠? 뭐 요나도 뭐 그렇고 하여튼 사흘이란 단어는 변화의 최소 단위예요. 뭔가 인생에서 이렇게 따지면 인생에서요, 의미 있는 3일만 제대로 지내도요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회개의 3일,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3일, 내 인생의 가등기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고 멈추어서 그것을 뒤돌아볼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3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3일만 되어진다면, 의미 있는 3일만 되어진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3일을 상당히 의미 있게 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3일이에요. 3일 동안 뭘 했을까? 3일 동안 10명의 그 형제들이 감옥 안에 있어서 억울하죠. 정탐꾼이 아닌데. 진실이잖아요. 우린 정탐꾼이 아니에요. 한 집안의 한 아버지의 밑에 형제들이에요. 막내는 아버지한테 있고 하나의 동생은 어디에 갔는지 실종되어서 잘 몰라요. 솔직한 얘기잖아요. 진짜 곡식 구하러 왔어요. 이 곡식 구하러 올 때 빈손으로 오지도 않았어요. 많은 은을 가지고 왔어요. 곡식을 치를 값을 충분하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아니 이게 처음 본 이 요셉이라고, 요셉인지 모르죠. 국무총리가 되어진 애굽의 총리가 그냥 그거 많은 곡식 구하러 온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굳이 근데 딱 집어가지고 정말 전 세계에서 곡식 구하러 다 애굽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걸 딱 집어가지고 자기 앞에 딱 세워놓고서 막 취조를 하는데, 야, 참 이건 뭐 미치고 팔짝 뛸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거 이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요셉이 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하들한테 미리 다 공지를 했다라는 거죠. 저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생긴 사람들 이름을 쫙 알려주고 이렇게 된 사람들 오면은 알려라. 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딱 들어왔을 때 자기 앞에 불러다가 일을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형들은 모르니까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3일 동안 아마 부글부글 했을 거예요. 첫날은 아마 잠도 못 잤을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날 지나니까 자칫 잘못하면 집에 못 가겠는데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겠죠. 아마 이 안에서 수많은 감정들이 이 3일의 시간 동안에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 3일의 시간 동안에 그 있었던 감정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들을 통하여서 어떤 결과가 나타내가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 여기에 보시면 의미 있는 변화로 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 여기 20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막내를 데리고 여기에 오면 너희 말들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같이 하여서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 골탕을 먹이려고 하거나 내가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거나 모함을 해서 뭐 억울하게 만들어서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난 너희들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첫 번째 목적을 딱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분위기상으로는 이게 살리려고 하는 일이 아닐 것처럼 보이잖아요. 막 감옥에다 집어넣고 막 억울한 막 죄를 대목을 덮어 씌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살리려고 한다라는 이 말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 살리려고 한다는 그 말을 귀에 담은 거예요. 그래서 그 귀에 담아서 그 말대로 그대로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했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순종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요셉이 지금 내가 너희들을 살리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너희들을 살리려고 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하면 제일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를 살리려는 거하고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안 맞아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게 결국에 보면 정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 이 형제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이야기는 완전히 다르게 갈지 몰라요. 그런데 3일 동안에 그 3일 동안에 이 안에 귀한 변화가 온 거예요. 그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의 모습을 이 10명의 형제들이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과정이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21절서부터 24절 여기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 이것이 그 3일 동안에 있었던 일 같아요. 요것이 3일 동안에 처음에는 막 억울한 얘기들은 막 나오다가 그들의 마음이 하나같이 하나처럼 이렇게 묶여지는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한 명이 얘기했다는 게 아니에요. 서로 10명의 형제들이 한 목소리로 어떻게 이심전심이 된 것처럼 똑같은 마음으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아우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로 표현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죄졌잖아. 우리가 진짜 죄인이잖아. 정탐꾼? 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 감옥에 들어온 게 정탐꾼으로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죄인이라서 이 감옥에 들어왔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 왜? 동생 팔아넘겼잖아. 우리 동생 미워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저 멀리 가는 사람에게 종으로 팔아넘겼잖아. 우리 지금 여기 있는 거 정탐꾼으로가 아니라 그냥 우리는 동생을 팔아넘긴 동생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도 돼 라고 10명의 형제들이 똑같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죄의 고백이에요. 실은 이 회개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순종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단계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내가 무엇을 진실로 잘못되어진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요즘에 설교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어려운 본문인데 그 정도 이렇게 풀어서 얘기해 주시면 쉽게 들은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쉽지 않은 얘기인 것만큼은 확실해요.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내용들이니까. 근데 우리 주일날 말씀 나눴죠.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 곤고한 사람이냐? 실은 그것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우리가 공감을 느끼게 되는 거는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왜 죄인이냐? 우리 말씀드렸죠. 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죄의 통치 아래에서 나는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내가 동화되어져 온 삶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아니라고 바득바득 우기죠. 정말 나는 나만큼만 똑바로 살라고 그래.
나만큼만 의롭게 살라고 그래. 뭐 나만큼만 잘 살라고 그래. 뭐 이런 얘기들 실은 다 하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 보면 내가 무슨 일 때문에 처음에는 왔는지 억울한 생각도 들지도 모르겠지만 감옥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이런저런 잘못되어진 것들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고 알아가게 되어지는 과정을 갖게 되는 거죠. 실은 이 감옥에 든 거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옥이라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이 형제들을 감옥이라는 데다 집어넣으셔서 그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상황 속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러면서 내가 우리들의 이 괴로움, 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 괴로움을 느끼다 보니까 동생이 요셉이 구덩이의 감옥에 갇혀서 형님들 살려달라고 얘기했던 그 괴로움을 이해를 좀 하겠다. 얼마나 괴로웠을까. 20년이 지났는데 이 10명의 형제들이 똑같이 마음속에 요셉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20년이 지났는데 그때 그 일이 마치 어저께 일처럼 계속해서 그 요셉의 목소리가 메아리가 치고 요셉의 모습이 계속해서 눈에 아른거리고 요셉에게 했던 그 잘못되어짐이 계속 심령을 찌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맞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런데 10명의 형제들이 이렇게 감옥에 모여가지고 오손도손 앉아가지고 그동안 20년 동안 똑같이 잊어버리고 있지 않았던 그 감정들을 나누는, 그 표현을 이렇게 은혜의 자리를 주신 거죠. 괴로움의 그 시간들, 우리가 요셉에게 주었던 그 괴로움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 이게 회개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괴로움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 22절에 르우벤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르우벤의 얘기를요, 이걸 조금만 이렇게 비껴서 보면 내용이 어떻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지 않았냐? 죄 짓지 말라고. 근데 너희가 듣지 않아서 너희들이 핏값을 치르게 됐다. 이게 마치 이렇게 제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9 형제들이 감옥에 있는데 그 위에서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 목소리를 르우벤의 입에다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거를 르우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라고 말하면 정말 정확한 얘기가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죄 짓지 말라고 그랬지 않냐.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경고했지 않았냐. 내가 죄 짓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너희들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그 죄값을 치르는 거야. 얼마나 곤고하냐. 얼마나 비참하냐. 얼마나 사망의 몸에서 너희들 안에 그 탄식이 넘쳐나냐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정말 인생의 전체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르우벤의 입에다가 담아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건 굉장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걸 죄를 지었다라고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면 18절에 왜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내가 너희들을 살리려고, 내가 너희들을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을 감옥의 공고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너희들의 이 탄식 괴로움으로부터 너희들을 씻어주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것을 알게 되어지면 이 말씀을 은혜로 받게 되어지는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의 이야기들을 요셉이 그대로 옆에서 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23절에 요셉이 가운데 통역이 있고 요셉이 듣는데, 그 과정에서 요셉은 아마 바깥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옆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요셉이 옆에 있다고 이런 얘기를 서로, 요셉이 있으면 이런 얘기 할까요? 아마 안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 요셉을 뭐 성령이라고 표현해도 좋겠어요.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그렇게 죄의 고백을 하고 잘못된 것을 얘기하고 서로 괴로움을 얘기를 하면서 잘못되어진 것을 서로 공유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지켜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개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곤고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과정에 주춧돌이 뭐냐? 회개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그 세례 요한이 와서 제일 먼저 했던 얘기, 회개하라 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그 회개함이 바로 이 곤고함의 인생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는 중요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회개의 고백이 3일 동안에 감옥에서 있었고 그 소리를 요셉이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의 회개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우리의 회개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셔요. 여기 24절에 요셉이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이 되어져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형들이 알 것 같아서 뭘 이제까지 이렇게 이렇게 이 안에 뭐가 콱 막힌 것이 딱 뚫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이 울음을 하나님의 울음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울음으로 본다면, 성령님의 울음으로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우리의 그것을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라셨다라는 겁니다. 20년 동안 성령께서 그 형제들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들의 심령을 찔렀었는데 이제서야 그들의 입에서 20년 만에 그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나왔다라는 것이 결국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시작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그것을 보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요셉은 울고 하나님도 그것에 대해서 울고 예수님도 울고 성령님도 울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어떤 말, 우리 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뭐 이런 이야기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인생에 뭔가 문제가 있고 죄가 분명하게 회개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 기다린다는 것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귀했느냐.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도드라지게 적고 있다는 거, 이거 중요한 거죠. 결국 이 10명의 형제들이 20년 동안 기다렸던 회개를 해낸 거예요. 회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개의 첫 단추가 잘 풀린 거예요. 기가 막히게 풀린 겁니다. 이제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24절 중반절에서 얘기를 하죠.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서 눈앞에 결박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시므온일까요? 여기 르우벤은 보니까 대장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큰아들 역할을, 장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그 모습으로 나머지 형제들을 이끌고 가야 되고요. 이제 둘째 아들 시므온을 대신 잡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둘째 아들을 만약에 돌아올 마음이 없이 이 9명의 형제들이 돌아올 마음이 없이 둘째를 여기다 남겨놓고 떠났다.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버리는 거죠. 마치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버렸던 것처럼 똑같이 지금 이제 9명의 형제들이 둘째 시므온을 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9명의 형제들이 집으로 가서 막내를 데리고 다시 10명으로 돌아온다면 이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10명이 이 위험을 감내하는 용기를 내는 거거든요. 실은 이 이제 다음의 과정은 과연 그 용기를 낼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10명의 형제들이 모든 것을 감내하고 다시 먼 길을 다시 돌아오기를 결정할 수 있느냐? 이것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진실되어짐이고 이것이 진정한 회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거리가 있느냐? 한 500km 돼요. 500km를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낙타에다 지워가지고 가니 얼마나 걸리겠어요? 한 달 걸렸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을 가는 거예요. 한 달을 가서 한 달을 걸어왔으니 좀 며칠 쉬고, 그치요? 다시 또 출발할 꾸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달을 걸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멀리 가야 돼요. 그러니까 꾸리고 왔다 갔다 왕복하는데 적어도 한 석 달 정도 걸릴 거란 말이죠. 이 긴 시간들을 실은 이제 3일 동안의 감옥에서의 생활 속에서 이들이 회개의 반전을 이뤘다면
이제 석 달의 시간 속에서 형제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머지 10 형제들이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는 이것이 3일을 했는데 석 달은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으로 이 이야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마지막에 약간의 힌트가 있잖아요. 국물을 줬고요. 가져왔던 돈도 다 집어넣었고요. 갈 때 또 먹으라고 양식까지 더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불안한 거예요. 우리 장발장 기억나잖아요. 예? 이거 혹시 돌아가면 너희들 도둑놈이야. 이거 완전히 그치요? 이것만 보면 도둑놈 같잖아요. 물건값도 안 주고 국물까지 다 가지고 갔으니 완전히 도둑놈이라는 소리 듣기 딱 좋은 상황이 된 거란 말이죠. 야, 이거 가면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될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돌아갈 수 있냐 없냐에 관한 문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은 회개의 과정이 실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를 원하시고요. 진정한 신앙을 원하시거든요. 진정한 신앙은요. 실은 단순하게 오늘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하나 한 발짝 한 발짝 제대로 코스를 다 밟아 가셔요. 그 코스를 밟아갈 때 처음에는 3일 코스, 그 다음에 석 달 코스, 그 다음에는 30년 코스, 이런 코스들이 있는 거죠. 그 코스들은 시간이 길수록 좀 더 혹독한 훈련이 있을 수도 있고요. 더 많은 것들을 검증할 수 있어요. 정말 진실되어진 것을 검증하는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과정들이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뭘요? 내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받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그 훈련을 처음에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만 나중에는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했을 때 그대로 한다, 순종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는 그 과정을 가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이 단계들을 이 단계들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매한가지고요. 힘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2022년 공부하냐, 나는 행복했냐, 아마 이렇게 대차대조표를 이렇게 세우면 나는 조금 더 힘든 일이 많았던 것 같아 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어요. 맞아요. 힘들게도 하나님께서 하시죠. 중요한 거는 우리를 진실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순종만 되어지면 훨씬 더 의미 있는 일들, 결실들이 맺혀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올해 잘 해내셨어요. 정말 교회 코로나 이 막바지에 오면서 많은 신앙인들이 실은 흔들리고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겨내고 잘 버텨내시면서 그래도 교회 이렇게 1년을 보니까 반전의 사이클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여요. 여러분들 안에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봤고요. 믿음이 더 진실되게 가는 것도 좀 봤고요. 좋은 신호들이 저희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기쁘게 봤어요. 저는 2023년을 훨씬 더 기대되어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진실된 믿음으로 회개가 필요한 자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갈 자는 확실히 약속을 지켜가고 하나님의 뜻을 품어서 그 일을 수행해야 될 사람은 꾸준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어져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 합력하여 선이 되어지는 축복이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